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은사 다 받고 싶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고 열매라 그랬죠. 예수님을 닮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그냥 말씀대로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면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그냥 성경이 다 믿어지더라. 예, 이런 역사가 저도 예배당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예,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셔요. 이 성령이 나타나시면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렇게 9가지의 은사가 모두 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나오죠. 은사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카리스마라 그래요. 영어로 기프트. 여러분, 은사, 기프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죠. 은사는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다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은사를 소유하고 있든지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육적인 의도로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워서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중예배 때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신은 은사를 받았다고 뽐내죠.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은사를 남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은사는 신앙의 증진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 성령께서 성도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죠. 만약 은사가 신앙의 목표라면 성경의 많은 인물의 추구점이 바로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베드로, 바울의 이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인격의 성숙과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었죠. 은사는 분명히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사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삽으로 땅을 파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은사를 활용하면 포크레인으로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지만 신앙의 목표와 절대 가치를 은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없는데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 사람은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사가 은사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 먼저 이기주의, 욕심, 교만과 같은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못 박아야 돼요. 바로 지금 박으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의 잘못된 영을 예수님으로 몰아내시고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건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불 때 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지. 아기 낙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내 팔은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사막에서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지.
아기 낙타는 고개를 돌려 자기 등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큰 혹을 갖고 있어 등에? 그러자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건 오랫동안 사막을 여행할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러자 아기 낙타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지금 그 아기 낙타처럼 어이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소유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활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 세계 뚫었는데 뭔가 보이고 들리고 막 다 하는데 삶에 열매가 없는 사람, 영 정리가 안 된 사람, 전국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런 사람들 영혼육의 질병을 다 고치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게 해서 그들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바로 서게 해서 진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사명자로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언하는 자가 예언한 자를 쳐서 예언한다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참 은사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얌전하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내가 설교 다 때려쳐버리고 성령에 불러 하면서 30분 찬양하고 뒤집으면 다 난리가 나.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사람들 막 몰려와. 그것도 다 알아. 나 바보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그걸 빨리 만들어서 빨리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 지도자를 통해 함께 일하고 싶어요. 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어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니까. 예,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사의 내용과 은사의 목적 그리고 은사의 전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이 말씀에 따르면 은사의 내용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은사는 반드시 사랑과 절제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 없는 절제는 무의미한 것이요, 절제 없는 능력은 마귀에게 휘둘리기 쉬우며 사랑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은사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온천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표적을 쫓아간다는 거지,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는 생명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서 그 말씀이 직접 일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직접 일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직접 만져가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이야, 저는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요 연계가 확 열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같이 병행해라. 그리고 절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인간들이 써놓은 책을 보지 말고 성경만 봐라. 인간들이 써놓은 그 모든 책들은 다 자기의 주관으로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근데요, 진짜 뉴브런스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그래요. 아, 사람 속에 귀신이 365마리래요. 응? 365마리래요. 하루에 하나씩 뽑아내라고. 누가? 아, 그 토론토에 있는 이 귀신 죽기 사역 잘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책을요 1, 2, 3, 4, 5권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헛소리 하지 마. 어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 귀신은요 2,000마리래요. 우리 안에 귀신은. 웃기고 앉았네. 야, 수십억 조마리라고 하더라.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이 돼지 때 2,000마리를 몰살시켜서 갔기 때문에 2,000마리래요. 저 봐라, 헛소리 또 한다.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켰으면 돼지떼 2,000마리를 그 하나씩만 갖겠냐 돼지떼에게?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씩, 이 사람 하나에도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 귀신이 하나씩만 갖겠냐고.
헛소리 하지 마. 그것도 어떤 책에 또 써있대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정신없어. 그래가지고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귀신은요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야 나간대요. 너 요즘 무슨 책 보냐 갖고 와봐. 그랬더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라 쓴 책이에요. 내가 그 단숨에 읽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4분의 3 정도 그 지점에 귀신은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야 나간다 써있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게 잘 가르쳐준 게 뭐냐? 성경만 보지 다른 건 일체 보지 마라. 그거를 저희 가르쳐줬어요. 영계가 확 열렸을 때 저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제가 이렇게 영적인 줄기를 잡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확 열리고 나면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서 이건 아니네 X, 이건 좋네 따고, 이건 아니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영적으로 궁금하니까 이 사람 책 저 사람 책 막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이론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오늘 계획이 없던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다른 책 다 집어쳐버리고 철저히 성경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성경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의 안수함으로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말에서 은사는 안수를 통해 전이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은 전이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았을 때에 기름 부음이 전이 되어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은 흘러갑니다. 왕하 13장 20절로 21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랬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번 기도 받고 가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서. 그런데 집에 갔는데 역사가 일어나. 3일 있다 역사가 일어나. 한 달 있다 역사가 일어나. 1년 있다 역사가 일어나. 2년 있다 역사가 일어나. 이 기름 부음은요 여기 머물러 있다가 여러분이 깨지면 들어가는 것이죠. 영계가 열렸는데 전혀 말씀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귀신의 소리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제껴버리면 내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같이 올라와. 그래서 처음 영계가 열릴 때 처음 탁 열리면 살짝 성령이 역사해. 그러다가 바로 악령이 가로채버려. 이것이 나가서 어둠의 영이 다 물러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 예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이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다 나음을 얻었대요. 그림자만 밟아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캐나다에서 집회를 끝내고 뉴저지에 집회를 왔는데요. 거기서요 은혜 받은 성도가 쫓아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로 쫓아붙어서 캐나다에서 앰프를 빌려왔죠. 미국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미국이 더 원조인데 캐나다에서 앰프를 빌려서 쓰다가 그거 그냥 빌려가지고 싣고 가자. 그래가지고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뉴저지에 와서 이제 앰프를 설치해놓고 집회를 하는데 죽기 사회가 봤는데요. 맨 앞에서 죽기 사회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저 뒤에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드레스 소리가 사각사각 소리 나니까 이순년다 나갈게 그러고 나가더라고.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제 드레스 소리만 듣고도 사각사각 하는 소리만 듣고도 귀신이 놀래가지고 나갈게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제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체험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름 부음의 전이를 확인할 수 있죠. 영은요 좋은 영이든 나쁜 영이든 흘러가요. 믿음만 있으면 안수를 통해 어떤 물건을 통해 함께 있음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하다못해요 우리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카톡에 내가 하트 하나만 딱 늦어도 하트 하나 보고 그 뒤집어져서 병이 고쳐져. 뭔 일인지 모르겠어. 정말 신기해. 이순이의 흔적만 있다 그러면 귀신은 꼼짝 못해. 이야 멋지지? 여러분들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읍시다 우리.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은사의 목록들이 많이 나타나죠. 하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완벽한 성령의 은사 목록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므로 우리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무제한적이며 자유로운 역사이듯이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마가복음 3장 28절에 2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모독해도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령을 높이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시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두루 다니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 이거 처음 보는 일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뒤에서 척척척 해가지고 사역을 방해한다. 이러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모르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게 성령의 역사면 나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음 열고 치료받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를 보이레피로 덮어주셔서 내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역사를 보고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저는 다만 대표적인 은사를 정리할 뿐이지 성령의 역사를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대표적인 은사장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은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등 7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사도,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등 이렇게 13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4장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으로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은사자들은 받은 은사를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잘 관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은사 9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은사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먼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혜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은 세상 지혜와 구별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은 은사의 지식이나 말씀이나 예언과 같은 그런 계시의 은사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특정한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지혜 은사는 분별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 은사로서의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구분되는 것으로 복음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자기 자신과 남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지혜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을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때그때 대처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무리 없이 착착착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겠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머, 제가 진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도 참 많지 않죠. 특별한 케이스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올바로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문제의 초점을 빨리 파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관찰력이 있어요. 근데요, 맑게 못 알아듣고 센스 없고 사인 못 받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은 일 못합니다. 착하면 잠잘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이게 돼야 돼요. 이 긴급한 영적 전쟁터에서는. 여기 강단에 세워놔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해서 저기서 사인 보내면 바로 탁탁탁 눈치채고 이 사인을 탁탁탁 받아줘야 되는데 사인을 못 받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못 받아? 내 자신이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러고 꽂혀버리면 내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를 비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죠. 끝으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늘 검토합니다. 잘해도 배우고 잘못해도 배울 줄 압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었고 동물들이 사방에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동물들은요, 서로를 쳐다보면 한심한다는 듯이 수근거렸습니다.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텐데 돌아가는 게 낫지.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한심하군. 아유, 개미는 힘이 약해 어디다 쓰겠어?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만약 적에게 금방 들통날걸? 아유, 갔으면 좋겠다. 이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고 토끼는 걸음에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시킬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할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요,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 쓴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감춰진 그런 탤런트들을 개발해서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바쳐드립니다.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또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나와 타인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크게 뜬다면 분명 삶이라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오늘 이 시간에 열리길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의 요익은요, 생명을 살리고 자기 영혼을 살리고 악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큰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재물을 얻고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오늘 그 지혜의 은사를 얻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해 간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잠언 4장 5절로 10절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계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연구하고 조직하고 요약하게 하는 은사죠.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해석하는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 교회에 통찰력을 준다면 지식의 말씀은 이러한 행동의 기초를 형성하는 교리의 원리를 제공하죠. 이 원리는 교회의 성서적인 진리를 더 확실하게 밝혀주거나 행동에 필요한 사실들을 계시해 줍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의 필요에 따라서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시해 주실 때, 이것은 사람의 노력을 통하여 얻는 자연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 성령의 영감으로 깨달아지는 그 지식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제 집회 때 막 미치는 사람, 헷가닥 가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떡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서 위기에서 착착착 제가 오히려 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착 가르쳐 주시되 이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지식의 은사를 받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이성이 발견할 수 없는 통찰력으로 미래의 사건을 미리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서 무언가 배우면 막 기뻐합니다. 또 자신이 배운 것에 새로운 생각을 끌어냅니다. 그는 많은 자료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내죠. 먼저 베드로는 지식의 은사를 사용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을 알아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바울도 지식의 은사를 사용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뱅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영으로 감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야, 저도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6년 동안 허리 아파서 노만 있던 그 사모님이 딱 내가 주목해서 봤더니 간절한 마음,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시켜놓고 이 손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탁 떼서 일어나. 근데 벌떡 일어나. 무릎 꿇고 전신 진동을 받아서 막 진동을 해. 허리 세 번 탁탁 들이 일어나. 벌떡 일어나. 움직여. 그러고 움직이잖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지식의 말씀에 관한 사건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은사를 쫓아가면서 육적인 병 치료하는 데 집중했다, 나 거부됐을 것 같아. 그 은사 계속 써봐, 난리가 나겠지. 근데 참 신기한 건,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귀신 떠나는 병이 고쳐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쫙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절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원래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뭘 보면 바로 막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만큼은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얼마나 인내를 잘하는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누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난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는 지식의 말씀에 관한 사건이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식은 인간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낸 그런 지식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은밀히 알려줘서 그 정보를 통해 받은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계시된 초자연적인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꾸 묻는데요, 그래서 그거 해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인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 해답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은 내놓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체험을 해봐야 돼.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이 아기 낳은 사람한테 네 아기 낳을 때 감동이 어땠냐? 이랬어. 그럼 그거 다 압니까? 못 낳아? 몰라. 자기가 아기를 낳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떤지. 그렇기 때문에 먹어봐야 맛을 알지. 영혼의 샘물. 오랫동안 여기 계셔서 샘표관장을 모르나? 어떤 사람들은 은밀히 알려져서 그 정보를 통해 얻은 지식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성령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줘야 이게 무한대의 이 엄청난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지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예, 오직 성령님에 의해 계시된 초자연적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이런 지식의 은사는 성령에 의한 계시로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지식으로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돕습니다. 즉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하도록 돕는 은사죠. 위험을 경고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과 사역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식의 말씀 은사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는 구원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구원의 믿음, 그 믿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모든 신자들은 이미 일반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믿음의 은사를 주겠다, 그 얘기는 구원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구원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지만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믿음의 은사는요, 일반적인 믿음, 곧 구원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 믿음과 달리 특별한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나타내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런 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 일어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아니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한 구원의 믿음을 넘어서는 거죠. 즉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인 특별한 믿음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역자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정해 준다고 믿을 수 있으며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초자연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벌리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합이잖아. 오늘 지금 이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막 다 임할 줄입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죠. 예, 우리는 땅에서 매었던 모든 걸 먼저 푸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저절로 풀려요. 나는 이 사람만큼 용서 못해, 이 사람만큼 사랑 못해, 이 사람만큼 이해 못해. 그러면서 뭘 풀기를 원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용서하라는데. 할렐루야. 스미스의 여러분이 일반적인 믿음의 단계를 밟아간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 도달하게 된다면 대부분 이 초자연적인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작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을 먼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받음으로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받고 싶죠? 신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침은요 자연적이거나 인정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는 육신과 정신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신유는 복음 사역의 일부분이에요. 복음은 죄로 인해 마귀에 억눌린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회복시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육을 회복시킨다는 복음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병이 없었잖아요. 병이 없고요 약함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로 인해 병이 들어버렸죠. 그 결과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인간은 상함과 약함과 고통과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저주의 결박은 이미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료의 사역을 중심 사역으로 생각하셨으며 복음 이 전파의 병고침이 필수적인 것을 알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귀신 쫓는 일에 앞장서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5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지금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래 놓고 잡혀갔어요. 감방에 있으니까 그 믿음이 점점 더 없어져. 그래서 제자를 시켜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실히 오실 그이가 나다 그걸 표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당신이 행하는 표적으로 말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도 신유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치유에는요 영적 치유, 육적 치유, 심령 치유 또는 내적 치유, 축기 사역이 다 포함되죠.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사도 바울도 선자들도 많은 전도자들도 이 능력으로 육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능력을 받아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이런 신유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신앙을 돕기 위함,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함입니다. 극적인 치유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는 진리를 입증하는 방편이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있는 치료의 기적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이게 하는 효과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전도도 하셨지만 찾아오게 하시는 전도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을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만큼 가지고 있으면 찾아옵니다. 찾아가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완고해지고 악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유사를 받아야 돼요. 또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이 오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 전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집회하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요 귀신 쫓는 법을 저를 통해 배우고 그리고 막 콧물이 그냥 핏물이 코에서 줄줄줄 흘러 물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세수도 못해. 그러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물기만 딱 들어가면 그냥 콧물이 줄줄 흘러.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불치병인데 저를 통해 은혜를 받고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콧물이 막 콧물이 줄줄줄 막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병이 싹 고쳐져 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신유의 능력을 풍성히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유 사역에 앞서 우리는 모든 질병이 영적인 원인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질병의 원인은 원죄, 자범죄, 마귀, 스트레스, 부주의, 조상죄, 유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오는 질병도 있고요. 남의 부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질병도 있죠. 교통사고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지나가다 그냥 곧거리는 나를 확 치고 가서 내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 때문에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온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유사역의 초점을 오직 영혼의 회복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신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 권세, 긍휼 그리고 사랑입니다. 죽기 사역할 때는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당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 손을 얹어 기도하거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신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 육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신유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신유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됩시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신유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전이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꼭 신윤사 받고 가세요. 진동을 저는요 막 진동을 받았잖아요. 이 진동을 받은 손이 그 다음날은요 네 손이 막 내 허벅지를 때리더라고요. 뭔지도 몰랐어요. 집에 가보니까 새파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어저께 진동 받은 손은 진동이 자꾸 내 허벅지를 때리는데 이게 뭐예요? 내 허벅지가 새파래졌는데. 그랬더니 아, 신유사 받았구나. 이 안에 어둠이 떠나가면서 먼저 나부터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방언받고 진동받고 회사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회사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아이고 저러다가 또 신윤사 받아서 자기 신랑 허리 고치면 목사님 뭐 해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내가 양복사들이지 양복. 그랬더니 그날 밤에 바로 그 신윤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손이요 막 이리 와요. 이건 뭡니까? 영안이 열린다. 이거 뭡니까? 영적인 기가 열린다. 이래요. 이건 뭡니까? 입술에 권세가 생긴다. 이러면서요 진동으로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능력을 다 따오더라고. 오늘 그 능력 다 받으세요. 내가 한락에서 아니라 저절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막 샤워도 시켜주고요, 드라이도 해주고요, 마사지도 해주고 막 그래요. 막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업어주기도 하고요. 막 어떨 때는요 떨어뜨린다고 낭떠러지다 떨어진다 장난치기도 하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머 있는 분이에요. 진짜 신기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어린애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지. 제가 그 능력을 잘 행하고 있잖아.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성령의 기적을 행하시는 은사입니다.
능력의 원어는 뭡니까? 듀나미스죠. 예, 듀나미스는 권능, 능력, 기적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능력, 기적, 표적이란 말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됐습니다. 성경에 능력이 행해진 예는 아주 많죠. 몇 가지 예를 들면 모세의 이적, 애굽나라 피게이파, 악독, 우매극장, 10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배추러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생수로 마시는 기적, 반석을 깨서, 그리고 말로는 다 해야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막 있었잖아요. 엘리야의 이적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사르밧 과부 집에 비가 오지 않는 동안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오게도 하고 불을 끌어내기로 되어서 바알 선자 450명을 몰살시키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의 제자 엘리사 역시 겉옷으로 쳐서 물을 가르고 게하시로 하여금 영안을 뜨게 하고 불말과 불빙거를 보게 하고,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포로로 잡기도 하고, 또 수냄 여인의 아들을 낳기도 하고, 또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무수한 이적, 바울을 통해 일어난 무수한 이적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무수한 이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신사도행전을 써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의 이적은 너무 많아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 중에 그런 일들이 있죠.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거두시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특별한 7개의 표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 준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은사에 미쳐가지고 거기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사탄의 밥이 돼서 지옥으로 퐁당퐁당 떨어지잖아요.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일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은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죠. 여러분도 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께 있네. 진짜? 하나님 나라는 말은 있죠. 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신의 힘대로 할 능력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자기 힘을 동원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자기 힘을 빼야만 능력이 나가요. 어떻게 잘해서 능력을 나타낼까? 으악! 한다고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을 완전히 빼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냥 서만 있어도 능력이 촥촥촥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원장님 힘드시면 가서 찬양 한 곡만 해주세요. 원장님 그냥 서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내가 능력 행했다고 사람들이 능력 많다고 했다고 올라가 이러면 바로 깨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이요, 나는 빈 그릇이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렸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개털이야.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이가 잘난 척 막 하는 것 같으면 아, 예수님 자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 자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자신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힘을 동원하지만 역부족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능력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잖아.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며. 근데 아직까지 그 찬양은 수도 없이 해도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잖아.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잖아.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죽는다? 이 얘기는 야 그거 죽는다. 죽으면 어떡해. 그 속에 귀신 죽여버린다 그 얘기야. 이제 조금 알아들어야 돼. 응?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있어 내가. 죽였다는 살인자. I will kill you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무섭다며. 미국에서는 잡혀간다며. 너 죽인다 그러면. 나는 그 속에 어둠의 영을 죽인다. 꼴통짓하게 하는 그 어둠의 영을 죽인다 그 말이지. 내가 얼마나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죽이긴. 응?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 받고 싶죠? 예언 은사 잘못 받으면 예수 무당돼. 예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한 예언이요. 가장 정확한 예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뜰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언의 은사는 무당처럼 이런 사업을 해라 저런 사업을 해라 어느 학교 가라 어느 학교에 합격할 것이다 이러면서 미래의 일을 점치고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예언은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위로하여 힘을 주고 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즉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5절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또 예언을 들을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이니까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언을 하면 그들의 심령을 끄집어내면 자기들이 깨닫게 되고 결국은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임합니까? 구약에서는 보통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직접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세례 요한 때까지 행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성취가 다 됐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14절 보니까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서는 직접 계시는 이제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디까지? 요한까지.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직접 계시 받았다 그거 다 마귀짓이에요.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 쩌렁쩌렁 듣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직접 계시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건 다 성경에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건 직통 계시가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로마서 9장 1절에 내 양심이 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로마서 9장 1절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언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우리 내부의 증인이신 성령님의 자극의 결과로 행해지는 것인데요 예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바인데 거품이 일듯 부글부글하다 솟아나다 분출해 나오다 앞으로 뿜어져 나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언을 주실 때 마음이 어떤 내용에 사로잡혀 말을 토해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거침없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고 거품처럼 뿜어져 나오게 되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려면 철저히 나를 비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1장 3절에.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아멘.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예언 은사가 확 열렸을 때 예언을 하는데요, 입에서 그냥 막 나가는데 그 말이 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언하면 다 말씀 가지고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도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확실한 예언이요 안전한 예언이라는 거 깨닫고 막 내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데 성경하고는 반대다 그러면 빨리 끊어야 돼. 예수피.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언을 하고 싶다. 근데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아직 있어. 그러면요 상대방의 속에 있는 조상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대로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어내요. 3살 때 뭐 했네? 4살 때 뭐 했네? 5살 때 11조 얼마 떼어먹었네? 주머니에 지금 돈 얼마 들어와 있네? 귀신들이 그것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어머머머 야 이 사람 신령해 그리고 막 주머니 다 털어 헌금하죠. 예언인지 귀신이 흉내내는 건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요 저주하거나 저주하는 건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너 나 떠나면 잘 되는 거 보자. 쥐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주 기도도 먹는데요 이 저주 기도를 내가 두려워하면 그게 와요. 사탄이가 틈타서. 그러나 예수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요 그것이 힘을 못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모든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구하라고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은 주로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예언을 어떻게 하냐 주로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되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집회를 하는데 1000명이 모였는데요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있는데 그 1000명을 내가 착착착 읽으면서 예언을 다 해줬어요. 성경 봉투만 봐도 초창기 사역에 헌금 봉투를 딱 보면요 이 봉투에요 그냥 쫙 다 나와요. 이 사람의 모든 게 그 봉투 투시를 막 해줬어요. 근데 그게 다 말씀으로 했어요. 나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헌금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쟤들이 헌금하러 온 게 아니라 점치러 왔다 복채 내러 왔다 하지 마라. 그때부터 내가 예언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냐 그때부터 진짜 세울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 그때만 살짝 사용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언한다고 자기 생각을 가미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멋대로 예언하는 자 진노하고 분노하고 진노한다고 에스겔 13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내가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지멋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무섭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활동을 해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보내서 가서 얘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서 얘를 고쳐주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예언은요 생각과 관점을 바로 잡아줍니다. 숨은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고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혹은 예언을 통해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 모든 예언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해져야 돼요. 육적인 목적으로 예언을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해서요 예수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맞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큰 시험에 빠뜨리는 거짓과 혼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자신이 예언의 주체가 되어 무당짓을 하기 쉽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고 그 날짜를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막 피신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누구에게도 내가 언제 가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침묵하시고 악령이 하나님인 척하고 역사하는 그런 잘못된 예언에 여러분이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갑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겨난 그런 불안함 때문에 또는 영적 무지 때문에 예언을 자꾸 받으려고 하죠. 지난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예언을 악용함으로써 폐해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 결과 고귀한 예언의 은사가요 한국교회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언 은사가 은사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잘못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은사자에 쫓아다니지 말고 예언의 은사를 여기서 받으란 말이에요. 응? 여기서 받으란 말이에요. 대체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오감으로 오는 것은요 악한 영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 은사자는 깨끗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죄와 오염에서 떠나야 돼요. 주파수가 세상에 맞추어져 있으면 세상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한다 그러면서 너 얼마 헌금해, 너 나 뭐 해주면 너 병 고쳐진대, 네 아들 고쳐진대 이러면서 예언해서 성도들 주머니 뜯기 바쁘잖아요. 사적인 감정과 편견에도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시간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참 모든 은사 중에 중요한 게 있죠. 영분별.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요 영적인 세계에 눈 안 뜨는 게 나아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안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적인 예배만 드리죠 평생.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퐁당 들어가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죠. 전쟁을 안 하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에 열으면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 그때부터 전쟁이 들어가죠. 그때는 내가 죽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딱 뜨면 악령이나 성령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갈래 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영적인 세계에 열려서 자꾸 선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진짜 제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열리면 일시적으로는 분란이 일어나죠. 일시적인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아팠던 거 더 아프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왜? 말씀의 검으로 꾸정물을 확 휘저었으니까. 나 계속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전신진동 온다고 떨때 굴르면서 맨날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흔들어서 버린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게 점점점 그런 몸짓이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날 회칠한 무덤으로 덮어놓고 죄를 깨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진짜 신령한 예배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지. 교회마다. 그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분란이 일어나야 돼.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하고도. 왜? 물과 기름은 따로 놀기 때문에. 대청소하려면 정신없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쳐봐. 전신운동하고 떼글떼글 굴르고 한번 미쳐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확 털어서 내보내요. 그러면서 점점 강도가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아주 깔끔하게 되죠.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청소. 가장 중요한 게 영분별인데, 분별은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는 사탄의 역사를 밝혀냄으로써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지. 영분별은, 우리는 이때 정확한 영분별은요 평안한 감정을 동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분별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영적 활동을 피하게 하며 영적 탈선, 실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게 해줍니다. 또 만일 실수가 있을 때는 그 잘못이 확대되기 전에 중단하게 해주죠. 따라서 영적 생활에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목소리만 들어도 영적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즉시 그리고 직관적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저는요 신문에 난
목사님들의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얼굴형만 봐도 이 사람이 예수 무당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보여요. 오늘 보이길 원해요.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소리가 아닌 영의 소리가 나올 때 있어요. 요 안에서 굵직한 소리가, 기름진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배를 막 그러면서 막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해요. 무서워 죽어서 막 이래가지고 소리를 막 바꿔가지고. 그 능력 같죠? 그래서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더 막 범죄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 아니,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지 뭘 이러냐. 듣기도 싫어 그런 소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깔끔하고 행복한 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막 들려와도 이건 기름지고 딸딸딸 굴러가는 소리예요. 목이 다 쉬어 있어도요, 영의 소리가 올라오면 찬양도 막 그냥 뚫려버리고요, 영의 소리고 입에서 말만 해도요, 사람들이 영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습득되어진 영 분별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받은 카리스마적인 영 분별이든 이 두 가지 분별력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영 분별을 해야 할 상황에서 이성과 경험과 전통과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습득되어진 영 분별력과 하나님께로부터 신비적으로 받은 영 분별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분별해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중심을 볼 수 있게 돼요. 내 속사람을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영의 분별은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통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 회개한 영혼,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혼 속에 있는 것은 그저 상처가 치료받은 자국만 있을 뿐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않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죠? 저 깊은 바다에 던졌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순이를 보면, 자기가 죄를 졌으면 나를 보면 다 그걸 드러낼까 봐 겁나가지고 내 앞에 못 온다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녀.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내가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깊은 심층 구조에까지 완전히 통찰하고 계신 분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행동, 감정, 충동 등의 근원도 훤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하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중세의 많은 영성가들은요, 겸손과 순종을 중요한 영분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르러 성 이냐시오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 영의 분별에 대해 많은 것을 언급했는데요, 결국 교회사에서의 영 분별의 대표적인 기준은 뭐냐? 삶의 열매, 겸손과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아직 덜 됐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살전 5장 21절에 22절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래요. 분별의 목적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 그 뜻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개인적 공동체적인 성도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면 먼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내 생각인가? 마귀로부터 온 건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항상 이 의문을 던지고 그 근원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사 결정과 판단의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을 명심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도 유익하고 영분별도 유익합니다. 이 모든 은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아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마귀의 것이 되고 말죠. 은사는 나를 내려놓기 위함이에요. 또 은사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 시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심지가 굳거나요 흔들림 없이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은
기도를 위한 은사로 간구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방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나타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라고 하죠. 승천할 때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들은 사람은 500명 정도였지만요, 10여일 동안 약속을 지키고 변함없이 믿고 기다린 사람의 수는 120명. 기다린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10일이라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끝도 없는 기다림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떠나갔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은 120명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유념하며 기도하던 중 오순절에 이르러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열기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다 놀라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방언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인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순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방언이 다 임했으면 좋겠네. 응? 어떤 선교사가 잠시 귀국하여 장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성도가 대인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었다 그래요. 앞에 장례에 대하여 그 나라 말로 성도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다른 방언이 나와서 당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독일어로 메시지를 성령께서 직접 전달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유대인 청년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누군가 유창한 히브리어 방언으로 그 형제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들을 때는 누가 히브리 말을 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성령의 역사인 방언이었어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대언 방언은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오지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때 급할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사용해서 야만인들에게 선교사들이 잡아먹힐 그 수준이 되면 그때 딱 선교사들이 잠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나라 방언이 막 나와.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고 죽이려다가 딱 중단하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대원 방언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중국 방언, 미국 방언, 뭐 이태리 방언, 러시아 방언, 일본 방언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런 언어의 분위기로 방언이 나온단 말이지 정말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이태리 사람,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방언은 대신 방언, 즉 하나님만 알아듣시는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도 대신 방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 방언이 바로 대신 방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대신 방언을 해서 나를 먼저 세워야 돼요. 방언은 나를 세우는 기도예요.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기도예요. 나를 세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오늘 시간에 방언 못 받은 사람 다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은 대부분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대신 방언인데요, 방언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도 방언하고 이슬람교도 방언하고 힌두교도 방언하고 다 합니다. 이렇게 각종 종교에서도 방언을 말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귀신 방언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혓바닥이 나온다든가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턱이 한다든가 말하는 것처럼 해야 돼. 말하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방언이야. 그렇게 이상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귀신이 갖다 주는 방언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에서 말하듯이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각종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이 한 걸 다 흉내낼 수 있어. 천국과 지옥만 못 가게 하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그냥 다 흉내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 귀신 방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에도 영분별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돼요. 무서운 소리가 나거나 혀가 입 밖으로 나와서 뱀처럼 움직이거나 턱이 기계적으로 떨리는 그런 현상을 동반하는 방언은 귀신 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방언은 스산하고 무섭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방언은 억세고 거친 소리를 내고요, 분위기가 아주 막 스산합니다. 그리고 포악스럽게 기도하게 되죠. 성령님이 주신 방언은 누가 보아도 절제되고 아름다운 소리, 경건한 소리를 냅니다. 성령의 방언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장래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영적 공격을 막 쏟아붓는 마귀를 대적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과 같은 교제를 나누는 방언은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겠죠. 또 이런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요,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고요, 방언을 통해 갖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신령한 노래인 방언 찬양도 나오고요, 글자로 표현되는 방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저는 방언 찬양도 방서도 다 해봤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1분 후에, 2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미리 가서 다 장애물을 치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학식도 언변도 부족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어요. 그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지만 두렵고 떨려서 말도 못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학식도 많고 언변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말을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학식이 많고 말도 잘하는 그 변호사가 자기를 대신해서 변론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오면 그 나라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법정에 설 일이 참 많다 그래요. 그럴 때 영어를 잘하는 변호사를 쓰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대신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동달하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까지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언은 20세기에 활성화됐는데요, 찰스 파람이 방언에 불을 붙였어요. 1901년 1월 1일 미국 캔사스주 토페카시에 있는 베델 성서학교의 학장이었던 찰스 파람은 학생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를 성경적으로 논문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전교생들이 열심히 성경을 살피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논문을 적었는데 모두 다 똑같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사도시대에는 방언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로 학생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기도한 지 3일이 지난 1901년 1월 4일에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전교생이 모두 다 연이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성령 운동이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1906년 아주사 거리에 성령 세례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찰스 파람의 제자인 시무어는 흑인이더라고요. 무식쟁이래요. 배운 게 없대요. 이 시무어는 로스앤젤레스 이 바니브레 스트리트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교회에 마루장이 다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가 있는 아주사 거리에 나와서 창고로 쓰였던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집회로 몰려들었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방언을 말았고 방언의 불길은 유럽, 남미, 아시아까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교회가 이 오순절의 운동에 이 물결을 타고 방언의 불을 지폈죠. 그런데 20세기 오순절 운동의 방언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찰스 파람과 시무어 등 오순절 운동의 리더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며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고, 방언만이 성령 세례 증거라고 내세우며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치부한 것이 무리가 되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그저 한 가지 은사일 뿐이지 방언을 성령 세례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 각종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을 빼고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는 성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설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는 뭐라?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주사 운동이 그렇게 간 거예요. 예, 혀의 힘을 빼면 방언을, 몸의 힘을 빼면 진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힘을 빼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고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라는 단편적인 조각을 두고 성령 세례의 증거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히 모든 것을 성령께 맡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깨달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은사는 수도 없이 받고 천국과 지옥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드나들면서 신비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불치병들이 고쳐지며 흉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힘있게 몰입하면서 영적인 사역을 이어왔죠.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은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게 알게 됐죠. 제가 은사의 힘을 빌어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으로 인한 평안,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 하지만 여전히 은사는 유용합니다. 필요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논리적이고 지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한 것은 그만큼 방언이 유익하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도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죠. 방언의 시작은 대개 랄랄랄라 랄랄랄라 룰룰룰루 따따따따 뭐 이렇게 단순한 반복이 되는 음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시작 단계, 여기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면 적극적으로 이 방언이 바뀝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10개, 20개 막 계속 할 때마다 바뀌어요. 바뀌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영적으로 확 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장이 되면 두세 가지로 딱 요약이 돼, 정리가 돼요. 그거만 쫙 쓰게 돼요. 오늘 방언 싹 다 바꾸고.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오늘날 방언 없다 뭐 이런 사람 참 많잖아요. 기도해봐. 없나? 예. 그래서 방언의 시작 단계 랄랄라 룰루루니까 제가 이제 할렐루야로 방언 받았다 그랬잖아요. 난 그 방언 아니라고 막 우겼다가 나중에 인정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이 방언 나도 주세요. 그 손을 맨날 손 잡고 이 방언 나 주세요. 할렐루야는 말고 항상 할렐루야는 싫고 방언 주세요 이랬는데요, 진짜 어느 순간에 집회 현장에 갔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방언이 목젖에 붙었는지 혀 중간에 있는지 혀 끝에 있는지 혀에 왔는데 사단이가 말고 있는지 다 보이네. 놀래봐 시작. 받을지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방언 왔네? 그러면 오는데,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못해. 그래도 그러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서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요, 새 방언이 열리고 권세 있는 방언, 언어 방언 등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권세 있는 방언, 새 방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참 위험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생각이 가미돼서 사람들이 영혼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시편 22편 1절로 2절까지 보니까요, 다윗이 기도해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만나줘요. 안 계셔요. 근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도 안 만나주는데 시편 22편 3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는데 안 보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갔는데 안 보여. 분명히 일하기는 하는데 안 보여. 자기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자기 의의가 드러나니까 욥을 훈련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안 나타나요. 숨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무조건 예언해 준다고 막 읽어주고 무조건 방언 통역해 준다고 해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 없는 것이 응답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집 팔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집이 안 팔리더래요. 근데 7년 딱 지났는데 재개발된다고 딱 이게 허가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집값을 몇 배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서 나는 이게 좋다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하는데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려고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응답일 수 있다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변을 말할 때는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대신 방언, 곧 하늘의 언어를 말할 때죠. 이 대화와 의사소통은 같은 종끼리는 가능하고 쉽지만 다른 종류끼리는 쉽지 않잖아요. 가령 우리가 물고기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하면 전달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의 말은 우리의 영과 혼이 완전히 이해하고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영의 말은 우리의 혼과 육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육이 모르는 차원의 언어와 역사를 통해 영과 영이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통변의 은사가 열리면요, 영과 영이 주고받는 신호가 우리의 혼적인 마음으로 전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변을 말하면 대부분 언어적인 부분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언어적인 부분으로 그 뜻이 전달되어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언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그림이나 심령으로 보이는 내적 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이 팝송을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석은 되지 않아도 어렴풋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방언 통변의 은사도 영적 의식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 언어, 느낌, 생각, 그림, 환상 등으로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깊어지고 통변의 기능 부분이 깊어지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밀하게 듣게 됩니다. 또 기도 시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와 깊이를 두고 그 의미들이 전달되어져 옵니다. 깊어지면 그냥 동시통역처럼 그 의미가 전이되어져 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기도 가운데 오는 우리의 모든 생각, 이것이 다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생각이나 느낌, 통변 등이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는 혼의 의식이 아닌 영의 의식 상태에서 생각이나 이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의식 상태는요, 내 혼은 잠잠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죠. 그 상태에서의 생각이나 느낌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의 의식과 영의 의식, 곧 내가 혼의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성령에 사로잡혀 영의 의식 세계에 있는지 스스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글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구별되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여러 가지 현상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요, 대략의 설명을 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체험되어져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영적인 일은 대략의 설명을 할 수 있으나 결국은 체험되어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희귀병이나 산모의 고통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설명만 듣는다. 그렇다면 결국 그 병증을 이해하거나 고통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듯 영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영적인 지식을 쌓아두면 그런 현상이 올 때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무식한 시골 할머니도 통변이 나오고 무식한 시골 할머니 예언이 나오고 각종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오시면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인 현상이나 은사 등은 알려고 하는 지적 호기심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해. 간절하고도 꾸준한 기도의 삶, 그 삶을 가져야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려 봤자 교만하게 하는 지식만 쌓여갈 뿐 아무런 실상과 실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삶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자신의 자아와 욕심을 점점 더 내려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죽고 예수님을 나타나실 때 영성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삶이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방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언기도 한마디가 책 수천 권을 쓸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방언기도 긴 말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 한 절이 보는 사람마다 감동이 다 다르게 오는 것처럼 방언기도도요, 방언 통변도요, 이 사람이 이 방언을 했는데 그 통변을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영어를 번역하듯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 방언 통변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죠. 그러므로 때로는 통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왜? 우리 주님이 때로는 숨을 수가 있어요. 무슨 영어를 해석하듯이 한 문장을 해석하면 한 문장이 통변되고 혼의 세계 언어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짧은 방언이 수많은 말로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긴 방언이 아주 짧은 단어로 의미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성경 본문을 두고도 여러 각도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해석하고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셔서 설교를 하게 하시듯이 한 방언을 여러 사람이 통변한다고 할 때 이렇게 동일한 통변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영어를 해석하듯이 같은 해석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영의 세계는 감성과 예술의 세계와 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예술 작품을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느낌을 갖잖아요. 똑같은 그림을 놓고도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이런 통변으로 영적 깨달음과 가르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또 이런 다른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방언을 통변하려는 기도의 요령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방언을 통변하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을 합해야 돼요. 방언이 딱 왔다 그러면 방언 통변은 이미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요, 방언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각종 은사는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성령을 묶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확 풀어드리면 돼.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이미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오셔. 시집장가 갈 때 집 하나 마련해놓고, 우리 한국은 그러잖아요. 각시들이 농이고 뭐고 다 해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미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다 갖고 오셨어. 문제는 내가 앞서고 성령을 자꾸 저 골방에 밀어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풀어놓기만 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셔.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통변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영이 기도하기에 넋을 놓고 기도하면 아무런 의미가 전달되지 않잖아요. 집중하는 마음을 방언 위에 얹어 기도하면 처음에는 쉽지 않죠. 깊이를 알 수가 없죠. 깊이가 얕을 수 있으나 조금만 애쓰면 통변이 돼요.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며 애쓰다 보면 조금씩 통변의 세계가 열리고 깊어지고 그리고 세밀해져 갑니다. 그렇게 깊어지다 보면 자유자재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영의 기도인 방언의 마음을 합하여 통변을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 통변 없이 그냥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기도가 조절이 가능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5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방언을 어떻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싫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리오르마나 일이야? 이 말을 해놓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머릿속에 상상으로 싫어야 돼요. 같이 이 말을 내 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하나님 은사 주세요. 알레루야나 일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레루야나 일이. 이렇게 한 번은 말로, 한 번은 방언으로, 한 번은 말로, 한 번은 방언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내 기도를 방언에 실어가라는 거지. 랄랄랄라를 해도 그냥 랄랄랄랄라 이게 아니라, 내가 랄랄라 하면서 회개하세요 그러잖아요. 방언 터지면 랄랄랄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계속 회개의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랄랄라 하면서 같이 가는 거. 그렇게 그다음 어느 순간에는 자유자재로 통변이 그냥 동시통변처럼 그냥 쫙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한마디 해놓고 내가 통변이 나오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쫙 나오고, 아니면 그냥 방언만 팍 하고,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오늘 시간에 다 열리길 원해요. 이게 방언 통변만 가지고도 1시간 해야 되고, 방언만 가지고도 1시간 해야 되고, 다 지금 1시간, 2시간 해야 될 거리를 짧게 한꺼번에 막 하려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기는 알아듣고 있어요? 바울이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함께 이야기한 것은 마음으로 집중하지 않고 뜻없이 되뇌 있는 이 방언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즉 방언 기도에도 마음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역의 은사를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두고 습관적인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대사도 마음에 실리지 않으면 무의미하잖아요. 유창한 방언 기도도 마음의 기도와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으로 말로 기도하면서 계속 내 마음을 실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통역은 방언으로 말한 것을 신자로 하여금 듣는 자의 언어로 교통하게 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영적 계신입니다. 다시 말해 방언 통역의 은사는 신자가 성령에 의해 방언하는 사람의 말을 즉흥적으로 통역하는 은사죠. 그런데 우리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의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방언 통역한다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방언 통역은 예언의 은사와 연결될 수 있는데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할 때는 방언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고나면 굳이 통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로만 기도합니다. 굳이 통변하려고 애쓰지 않으니 그 뜻이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도 가끔은 있죠. 그러나 전심으로 방언을 하면 성령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통하기 때문에 기쁨 안에서 교통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 시간은 주로 5시간, 6시간, 7시간 방언으로 기도해봐요. 쫙 갑니다.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가요. 그런데요 가끔은 막 방언하다 보면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게 할 수 있는데 내 영혼은 기뻐 뛰어요. 막 행복해요. 내 속사람, 내 성령이 속사람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막 살아나요. 그러기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잠깐 동안 한 것처럼 느껴져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듯 통변이 열리면 그것이 때로는 예언의 말씀이 되고 또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다양한 은사와 영적 교통과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문이 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은 반드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주세요. 그리고 막 돌아가서 랄랄라 나왔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회개하고 싶은 거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랄랄라 계속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변이에요. 또한 통변의 세계가 열리고 깊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씀을 쫓아서 예언의 은사 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언의 뜻을 깊이 알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그 예언은 어떤 예언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통역은 뭐냔 말이지, 그죠? 대체적으로 방언 통역은요 내 방언 통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대체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이라잖아요. 근데 가끔은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살짝 줘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거지 그냥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다 방언 통역해 주는 거 이건 귀신이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방언 통역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한 사람 하나도 못 봤네. 어떤 교회 집회하는데 그 사모님이 통역하러 다니는 분이야. 통역하는데 사모님 그거 아니거든? 입 다물어. 사모님 배 좀 눌러야 되겠다. 대놓고 그래버렸어요.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방언 통역한다고 살인했네, 얘 간음했네, 얘 도둑질했네. 왜 우리가 회개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나쁜 짓 했습니다. 내가 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통역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인격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 앞에 가면 다 보인대, 다 들린대. 아, 그 사람이 앞에 가면 내가 두려워서 내가 내 모든 죄가 드러날까 봐 겁나서 벌벌 떨고 도망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마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회개하면 다 지워버린다니까. 물론 알죠. 느낌으로 알죠.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 영혼은 알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그 죄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보여줄 때는요 그를 지적하고 이게 아니라 그를 오히려 부모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서 하나씩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방언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준 선물 얼마나 아낍니까? 소중히 여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사용하지 않고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옷을 사줬어요. 근데 옷을 장롱에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안 입어. 다음에 사주고 싶겠습니까? 사주고 싶지 않죠. 사줬더니 열심히 그 입어. 그러면 또 사주고 싶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인 지혜의 은사 따라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하며 은사, 영들 분별하며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며 은사, 방언들 통역하며 은사, 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읍시다. 사랑으로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만 하면 각종 은사가 확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 단비가 내려지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잖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맡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